말씀입니다. 잠언 26장 1절부터 9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별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회를 받음과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미련한 자에 대한 말씀이 1절부터 9절까지 길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미련한 자에게 영예가 적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영예란 영광과 명예를 뜻하죠. 1절에 다시 보면 미련한 자가 영예를 얻는 것은 마치 여름에 눈이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가 내리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여름에 눈이 올 수 있겠습니까? 눈이 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눈이 온다고 하면 그 해 농사는 끝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또한 추수 때 비가 오게 되면은 곡식에서 싹이 트는 현상이 생겨서 무용지물이 되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하다라고 하며 하나님을 거부했을 때 이런 현상이, 추수 때 비가 오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사무엘상 12장을 보면은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쌀을 주식으로 삼지만 이스라엘은 밀이 주식입니다. 그런데 밀베는 때 하나님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멀리하고 인간 왕을 세우려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징계의 비였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사색이 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여러분, 미련한 자에게 영예가 적당하지 않다라는 잠언의 말씀이 정말 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는 엄청난 영예를 주셨습니다. 모든 열방과 민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늘의 사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명을 업신여기고 그 주변 이방 민족들의 풍습에 스며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일을 버려버리고 인간 왕을 삼겠다고 하는 데까지 가버리게 되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우레와 비를 내려서 밀 이삭 위에 쏟아지기 전까지 그렇게 모르고 있었죠. 이 3절 말씀처럼,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처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라는 말씀이 정말 맞는 말입니다. 한 해 농사가 완전히 망쳐져서 굶어 죽을 것을 생각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 잘못하고 죄를 지었다고 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매를 맞아야만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한심하고 답답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런 한심한 모습이 우리 자신에게는 없다라고 우리가 자신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인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예를 얻은 우리는 과연 그 영예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미련한 자가 아닙니다. 이 잠언에 나오는 미련한 자는 제가 아닙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 강단에 서 있는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며 또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늘에 속한 영광과 영예를 얻었건만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쉽게 세상 것과 바꾸고 있지는 않습니까? 로마서 1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스러운 직분을 세상에 썩어질 것들과 바꿔버림으로써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매질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또한 미련한 자의 특징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7절과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7절과 9절입니다. 시작.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아멘. 미련한 자도 잠언, 즉 지혜로운 말처럼 보이는 것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한 말들, 틀리지 않는 말들을 말할 수 있고요. 심지어는 진리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은 7절 말씀처럼 마치 저는 자의 다리처럼 힘이 없습니다. 또한 심령에 깊이 닿지 못합니다. 또한 9절 말씀처럼 술 취한 사람이 흔드는 가시나무 같이 사람을 아프게 찌르고 해하기만 할 뿐 심령의 변화를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먼저 이 말씀을 대어보게 됐습니다. 나는 그럴듯한 사람의 말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가? 귀에는 닿을지 몰라도 심령에 전혀 닿지 못하는 말들만 내뱉고 있지는 않은가? 부끄러울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온전히 대언하게 해주시기를 간구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달자의 사명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길 소망합니다. 제단 숯불이 우리 입술에 닿아서 오직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만을 힘있게 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예를 온전히 지켜나가는 그런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헛되고 썩어질 세상 것과 바꾸지 않는 삶을 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심령의 나라가 꽂히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 심령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진리만을 전하는 복음 전파자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